할렐루야,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갈망하여 나온 모든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펼쳐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정돈합니다. 분주했던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얻고 영혼이 회복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그 문 이쪽의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앞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나왔는데 성전 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전 벽에 박혔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올라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돌린 이 골방이 올라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의 높이 곧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막대기 곧 긴 척수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외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 너비가 20척이 되는 뜰이 들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위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뜰 뒤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성전의 뜰과 그 희랑과 문통로 턱과 창문과 성면에 들려 있는 다락은 문통로 안쪽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었고 창문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라.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한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포기가 있고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동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서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리하여 방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성소 전면에 있는 제단의 모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의 턱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쪽에 두 문짝이요 저쪽에 두 문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창문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41장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거나 통독하다 보면 이 에스겔 후반부에 이르면 많은 성도님들이 큰 벽을 만난 것처럼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온통 몇 척이다, 두께가 얼마다, 좌우로 몇 칸이 있다라는 식으로 빽빽하고 정교한 수치와 알 수 없는 건축 용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성전의 치수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배경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의 한복판을 걷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신앙적 자부심 역시 또 삶의 터전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패배감과 영적 침체에 그들은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두운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옛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영광스럽고 완벽한 새 성전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측량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로 재듯이 꼼꼼하게 센티미터 하나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은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이거나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1장은 그 새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부 구조, 곧 성소와 지성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교한 수치와 묘사 속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의 도면을 넘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모습들, 영적인 무너진 성전들이 재건되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영적인 문을 좁혀야 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에스겔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바깥들을 지나 외전이라 불리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인 내전, 즉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측량하는 문 통로의 너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 통로 너비는 10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통로의 벽과 너비는 6척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저하게 좁혀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문이 점점 좁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마당은 넓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성소의 문도 비교적 넉넉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과 영적 도약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구별됨과 집중력이 필요함을, 즉 거룩한 절제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방식이나 유행은 언제나 넓은 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군중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어쩌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을 좁히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세포나 미생물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고성능 현미경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배율로 넓게 시야를 잡게 됩니다. 이때는 주변의 잡다한 먼지나 배경들이 다 보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관찰 대상을 깊이 그리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배율을 높이게 되면 높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렌즈가 비추는 면적은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렌즈가 좁아지면서 주변의 다른 잡다한 풍경들, 이러한 잡다한 것들은 다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직 관찰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핵심 세포만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율을 높였는데도 여전히 주변의 넓은 풍경이 다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초점이 잘 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현미경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어질수록 영적인 배율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좁아져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관심사, 복잡한 욕심들, 남들의 시선들, 육신의 정욕들을 좁혀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적인 초점이 선명하게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야는 여전히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 그 깊은 은혜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좁은 문을 조금 더 바라보고 좁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또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수많은 즐길거리들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과감하게 나의 좁은 문을 좁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구별됨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계단들 올라갈수록 주님이 주시는 지경은 넓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의 또 다른 독특한 구조가 5절부터 7절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전 본당 외벽 3면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거나 성전 물건을 보관하는 골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골방들은 3층 구조로 지어져 있었는데 7절 말씀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통 건축의 건축물들을 보면 어떨까요?
안정감을 위해서 아래층은 넓게 짓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거나 동일한 크기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이 환상 속의 성전 골방의 그 모습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1층보다 2층이 더 넓고 2층보다 3층이 더 넓은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비밀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즉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깊이와 영적인 지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의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씀의 훈련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2층에서 3층으로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영적인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층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영적인 층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3층 골방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넉넉하고 광활한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세상을 넉넉하게 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따뜻한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성전 내부 장식과 측량의 아주 중요한 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나무로 된 제단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그냥 제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앞의 상, 즉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 성막 전통에서 이 상은 하나님께 매주 거룩한 떡을 바쳐 올려두었던 진설병 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기구를 향해 천사가 식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식탁이라는 것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한 식구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서로 간에 아무런 벽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며 영적인 고아처럼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그 한복판에 여호와의 상, 즉 친밀한 식탁이 여전히 차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노예가 아니다. 다시 내 식탁으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풍성한 여호와의 상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죄책감과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식탁을 펴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아름답고 정교한 새 성전의 도면은 수천 년 전 고대 건물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차디차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섰던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비록 세상의 삶이 때론 힘들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성전된 자의 거룩한 영광과 믿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도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